올해 우리 청년부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가장 선교적인 책인 사도행전을 함께 배워가는 중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느낀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은 단지 초대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정도를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다양한 주제들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선교의 참 능력과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입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교회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세상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갈등과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단지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려 할 때 우리가 확장성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직 다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바라기는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살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냐에 있습니다. 그 열쇠와 비전, 방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외형은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의 위선과 또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았던 상자 하나님 신학을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지적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죠. 하지만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 기도함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전통과 규칙, 또 그럴싸한 신학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던 유대인들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 있었던 스데반, 이 중에서 우리 주께서 인정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내에서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자, 4절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비록 박해 자체는 성도들에게 큰 고난과 환난이 되었을지라도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는 꼭 자발적으로 나가는 방법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갔던 거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1절은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11장 19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만 흩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11장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도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언급된 지역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은 이 정도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렇게 넓은 범위로 흩어졌다는 것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유대어와 사마리아 땅에만 전해졌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복음이 전진하는 순서를 보여주려는 사도행전 저자의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냥 단순히 지명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다? 유대랑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걸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8장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분명 복음이 전파된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겠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케이스에 자세히 주목해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타 민족에게로 전해졌는지 선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드러난 이 선교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시간과 또 다음번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파되었을까요? 함께 그 원리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먼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북이스라엘의 후예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이방 민족과 잡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결혼을 통해 섞여서 혼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여러 이방 종교들과 혼합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괴당하기는 하지만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렸고요. 또 모세가 예언했던 한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아무 지식과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종할 수 없는 잡종으로 여기고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 이 불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죄인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게 가장 가깝게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라고 말할 정도였죠. 반면 이 헬라파 유대인, 팔레스타인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나고 자랐던 이 빌립에게는 이런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날 때부터 팔레스타인에 살던 토착 유대인이었다면 평생을 멸시하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똑같이 복음을 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고 기꺼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 순간이 편견과 증오라는 장벽을 극복해낸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현재 PSP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이 편견과 증오라고 하는 장벽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강력한 장벽 중 하나입니다. 복음은 분명 능력이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던 편견과 증오,
또 대립과 분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누군가에게는 비교적 완만한 장벽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일일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일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어려워도 이 헬라파 사람인 빌립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 담당 리더로 세울 때에는요, 이런 일들까지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던 건데요. 이 일이 이 스데반의 경우까지 더해서 이 히브리파만으로는 넘기 어려웠던 두 가지 큰 장벽을 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었던 상자 하나님 신앙을 극복해내고,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또 빌립을 통해서는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증오하고 미워해 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14절과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들 간의 감정을 모르는 우리에게는요, 이 장면이 그냥 담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베드로와 요한 중에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 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주님, 저들을 우리가 불로 심판할까요? 이렇게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마음을 여지없이 표현했던 사람이 요한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는 불을 내려 심판해달라고까지 말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의 돌파는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의 돌파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선교적 돌파로 이어지는 거죠. 빌립 한 사람이 먼저 사마리아의 경계,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간 결과 예루살렘 교회도 함께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공동체인 거죠. 이러한 특징은요, 나중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더 짙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는가?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 하는 교회들, 선교를 특별히 이렇게 사모하는 교회들이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는가?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즉 문화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는요, 분명 위험해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연합할 수만 있다면 도리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가장 선교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은 사실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는 요소예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달랐던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점점 불만을 쌓다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후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함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 되는 거죠. 서로 나뉘고 원망할 때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지라도 함께 연합하는 순간 한 부류의 사람들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경계 또는 한계를 넘으려면 바로 이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계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각 사람과 그룹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 사람과 그 그룹만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사람과 그 그룹만의 힘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서로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아니, 어쩔 때는 세상마저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각각 자기에게 있는 부분을 조금씩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더욱 하나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교회는 특정 경계나 한계에 부딪혀 어느 순간 전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돕고 보완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경계라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이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 CCC와 연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전도에 대한 노하우와 또 경험이 부족하다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전도만 꾸준히 해왔던 이 CCC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고 또 우리 공동체가 넘어야 하는 이 한계나 경계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연합할 때 교회는 경계를 넘는다. 연합할 때 교회는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동체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직업과 나이대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잘 묶여 있습니다. 잘 묶여 있을 뿐 아니라 리더십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배경과 출신 구분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로 잘 어우러지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만의 복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항상 편하고 좋은 일만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하나로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말 그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공동체가 해왔던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역했던 기간만 따져도 올해를 포함하여 지난 2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우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기 이전의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건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재정이 아주 넉넉한 편도 아니었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는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 공동체가 많이 피워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피워가는 중이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부는요, 이 시대의 여러 청년 공동체들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저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본질 중심의 본질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이 저력은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이려고 할 때, 또 함께 연합하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발휘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함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앞에 놓인 어떤 문제와 한계라도 함께 돌파해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가장 선교적인 교회는요, 물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가장 선교적이고 활짝 열려 있는 교회인 거죠.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하나로 연합하려 할 때 비로소 한계를 돌파하고 경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하죠. 12절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빌립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결국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자, 전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즉 컨텐츠는 항상 이 두 가지인 거예요.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하려는 내용뿐 아니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더불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 표적들이 함께 나타났죠.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아 회복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건 모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표적들입니다. 귀신과 질병은 사탄의 두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죄에게 붙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은 귀신 들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게 종노릇하는 이 모습은 병 들린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단 명시적으로 병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은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도 권능으로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꼭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이 두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두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앞에서 패배하고 있다, 또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8절은 빌립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함께 전파한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과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과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 없이 그저 말로만, 정보로만 전파되는 복음은 공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과 함께 전파되어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능력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회복시켜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일인 겁니다. 복음 전파를 이렇게 정의하면요, 복음 전파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죠.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표적이라고 하는 치트키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나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표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쯤은 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대부분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방법,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오늘이라도 본문과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표적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표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일이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내에서도 표적은 주로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에만 나타나고요, 뒤로 갈수록 표적이 나타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이것은 표적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의와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꼭 표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비록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의료적인 봉사 또는 구제를 통해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봉사와 구제도 사람들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일이죠. 맞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비록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꾸준한 양육과 사랑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의롭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것 역시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표적은요, 이 목적을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는 수단일 뿐 표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긴다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표적이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려 하는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는 표적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거죠.
결국 남에 불과한 나를 어떻게든 도와보겠다고 교회가 여러 방편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남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하는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단지 정보의 전달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로 섬기며 전하는 선교의 방식을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인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총체적인 선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단지 말로만 잘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편린이라도 실제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좀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섬김 자체가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복음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 그 편린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단순히 공허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맛보게 해주고 경험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은 교회가 단지 말과 혀로만 전할 때가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부분들을 섬기려 할 때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낸 것은요, 표적 때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박해를 받는 중에도 세상의 여러 연약한 자들을 섬기려 했던 사랑과 섬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지 않았고요, 곳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총체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갖 무지, 차별, 어둠의 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섬겼던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사마리아 성처럼 기쁨이 임하고 이제는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청년부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물론 몇몇 지체들이 외부 단체를 통해 의료 봉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매월 마지막 주마다 섬기는 만나 봉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 청년부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보기 위해 노방전도를 시작했죠. 저는 이 시작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 종착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우리 청년부의 전도 사역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발전되고 또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는 거죠. 특별히 이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고 쉽게 지나쳤던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저에게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게도 몇 가지 생각은 있고, 라떼는 이렇게 했다도 있긴 하지만, 또 전에 들은 교회들의 사례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우리에게도 좋은 아이디어인지 또 여러분에게도 적실한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역이든지 제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여러 좋은 방편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매년 해왔던 것들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기에 바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우리 청년부는 이 대전과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민할 때 언젠가 우리 청년부 안에도 세상을 섬기는 신선하고도 적실한 형태의 사역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뭔가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작년에 고등부가 했던 것처럼 연탄 배달 봉사 정도는 계획에 포함해 놨습니다. 말했죠. 제가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역은 별로 새롭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준 것처럼 함께 고민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이 새로운 부분과 또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문화에 적합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때 우리 청년부의 가장 적실한 형태로 세상을 섬기는 사역이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혹 제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청년부가 이런 일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심는 거죠. 그리고 당장 또 눈앞에 제주 아웃리치가 있죠. 제주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에도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적용을 이렇게 멀리 해버리면 당장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부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멀리 나갈 거 없이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이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섬겨주는 일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요, 사실 물질적, 신체적인 부분 못지 않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부요와 영적인 부요가 함께 가지 못하고 신체적인 건강과 심적인 건강이 함께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는 돈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찌 그리 가난한지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공허함에 허덕이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중독과 죄가 주는 쾌락에 자기를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종류의 상처와 강박과 쓴뿌리,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결코 역시 적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기 때문에 섬겨야 될 연약한 사람들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이 관점을 달리해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단순히 물질적 신체적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영적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연약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말과 더불어 복음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의미를 다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심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요, 어려워요. 만나도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먼저 온전케 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사역의 현장이나 목장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동시에 단지 위로와 공감과 격려로만 끝내지 말고 그 지체에게 필요한 진리와 복음의 말씀도 여러분의 입술로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질적인 삶의 지혜와 도움도 제공해 주십시오. 꼭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끊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같이 붙들어 줌으로써 그 지체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또 그 지체가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함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도 이끌어 주시고요. 말씀을 혼자 읽지 못한다면 말씀도 함께 읽자고 말씀 읽는 자리에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단지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 도움과 이끌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말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벗어나서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도움은요, 이런 일대 다수의 대그룹 환경에서는 주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깊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더불어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있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먼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부가 복음을 그저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의 능력과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러한 사랑과 섬김에 우리가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좀 가까운 사람들,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이 총체적인 선교의 원리를 똑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참된 선교란 결국 선교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사랑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도 중요하죠.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연약한 부분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내고 또 섬김으로 구현해낸다면 사람들 역시 복음을 단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능력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또 2000년 동안 교회가 실천해 왔던 총체적인 선교의 원리인 겁니다. 복음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려 할 때 가장 힘있게 전파되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아요. 제가 목의 상태도 좀 안 좋게 해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아직 30분밖에 안 됐는데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성경적인 선교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는 거죠. 둘째는 복음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회복의 능력으로도 함께 보여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힘씁시다. 서로 다를지라도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하기 힘쓰고 복음을 그저 말과 혀로만 전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 모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이고 회복되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